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복종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 겁니다. 복종하라는 카나예요. 카나. 카나는 카프, 눈, 아인. 카프는 몇 번째 글자라고 그랬죠? 손인데 11번째. 이건 뭐냐면 손을 펴서, 두 손을 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에 누가 들어오죠? 예,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점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온다는 것을 카프란 말이에요. 10번째 손 요드, 아세르는 넘겨주는 것이고 11번째 손 카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뭘 받아들였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14대로 오신다라고, 42대로 오신다라고 얘기해 줘요. 14번째 글자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카나라는 복종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적으로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알아들었으면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카나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을 곡해서 듣지 아니하고 참된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아니면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카나, 복종하다라는 또 낱말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죠. 12세쯤 됐을 때. 12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이 난 12아들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도 포함되고 이스라엘의 또 12사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참 아들,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시는 시인, 말씀의 시인,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12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려왔단 말입니다.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물어물어 찾아가는데 3일길이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한 가지로 우리를 따라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여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마리아하고 요셉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바깥에 있는 그 예수만 보는 거죠. 그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로 갈릴리로 내려와서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을 받드시더라, 아니면 섬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이라고 쓰인 낱말이 카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와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 마음에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있기를 원하는데 어찌 당신들은 이 율법인 나를 바깥에 세워놓고 그것을 공경하려 합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아버지로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예수를 섬긴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새긴 우상.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부터서 가져서 내 마음으로부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진짜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와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뜻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종하는 삶, 아니면 순종하는 삶, 이런 거죠. 복종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은 즐거워서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카나라는 것은 순종이란 말도 있고 복종이란 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 순종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순종하여서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여러분 세워야 돼요. 안식의 주인으로. 그래야지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낳았음에도. 왜 요동할까요? 그냥 육적 예수만 난 거죠. 아, 이분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구나를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 거라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께 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예수님, 귀신들도요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항복이란 말이 지금 카나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귀신들이 항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만 기뻐하면 끝난다? 아니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생명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는 율법이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율법 속에서 그 참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것만 기뻐하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너희가 하늘나라가 되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 그게 참인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확히 성경 66권이라는 이름, 참 생명책이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 7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전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7절 지나서 8절까지 보면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자아가 그만큼 무섭대요. 그 사탄이 7 귀신이 마귀가 그만큼 무섭대요. 복종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복종하지 않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자신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는 정확히 나의 옛사람이라는 옛생각, 옛방법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자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질 때 그 반쪽짜리예요. 예수가 나로 십자가 진 거라니까요. 예수가 십자가 진 거는 내가 십자가 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것만 고백하고 있어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육적인 부모들 앞에 가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못났어요. 나는 들떨어졌어요. 난 병신이에요. 맨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좋아하는가? 이런 마음을 기뻐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진짜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나는 못 살았어요. 나는 안 돼요. 난 죄인이에요. 이걸 누가 기뻐하나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설피 알면 불교 맛도 못한 종교가 돼버린다니까요. 교회가. 그런데 정확히 알면 불교든 천주교든 그 위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말씀으로 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중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모든 것 복종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요. 여기서 권세자가 누굽니까? 네? 권세자가 누구예요?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1절 잠잠하라.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여자 집사들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교단에서. 여자 목사들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누굴 말하냐면 아직 복음이 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만이 복음을 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남자잖아요. 그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고 남자는 복음을 증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아멘. 성서에 나오는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잠잠하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정확히 깨우지 못하면 입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종의 의미예요. 마지못해 해든 아니면 즐거움으로 하든 내가 말씀을 이해 못할 때도 있거든요. 어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그곳에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낮추시리라. 그럼 모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전부 다. 그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가 스스로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카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정이 소경이 아니냐? 내 종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소경된 나 때문에 소경으로 오셨고 기머거린 나 때문에 기머거리로 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소경이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니고 장애자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카나, 순종하는 자로 아니면 복종하는 자로, 물론 순종하다라는 낱말이 따로 있어요. 샤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카나를 복종, 순종 뭐 다 같은 말로 써요. 근데 엄연히 단어는 구분되어 있죠. 순종하는 자로 아니면 복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주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26장 41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한 것과 범죄에서 돌이켜서 낮아진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런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뜻을 몰라. 그걸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서 내가 낮아졌다. 지금 카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아니면 베푸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어떻게 노력함으로 여러분 절대 어떻게 노력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카나라는 정확히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낮아진 마음, 복종된 마음에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9장 3절 이하에서도 주님께서는요 안악자손을 완벽하게 소멸해 버린대요. 그게 카나예요. 왜 안악자손은 거인이잖아요. 뒤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안악자손을 완벽하게 소멸하신대요.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뭐 뜬금없이 뭐 안악자손을 다 죽일 거야 이럴까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가면 깨끗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예, 젖과 꿀이 흐르죠. 가나안 땅에서. 그럼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죽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젖과 꿀 복음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악자손들을 완벽하게 멸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에서 보면 요시야가 나오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그쵸? 성전을 살펴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마음은 예배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왜? 참된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낮아진 마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왕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더 훌륭하죠. 솔로몬이 더 훌륭하죠. 요시야보다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너와 같은 왕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낮아진 마음을 주는 것, 율법책을 읽고 낮아진 마음을 주는 것,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만왕의 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만왕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참으로 백마를 탔고 쑥쑥 진리를 측량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측량되면 달립니다. 복음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적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이름을 쓴 것이 있죠. 그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크라는 것은 왕, 나라, 천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헬라어로는 죄에서 건진받은 자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가진 자가 교회.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서로 피차가 서로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카나가 된 자들은 서로의 서로. 나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 단수예요. 엘이란 말이에요. 그냥 엘.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요드mem을 붙여갖고 엘을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마음으로 익히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들이 되잖아. 말씀들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말해서 여러분이 뭐냐면 엘로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운 자들을 엘로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들이 된 거. 그거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혼동의 하나님으로 가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이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5절까지 보면 말씀을 신명기에 이르기를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엘로힘들이라 안 했어? 여호와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엘로힘들이라니까요. 구두 장인도 엘로힘이요. 그 방면에선 달인이니까 그 표현이라고 엘로힘이라는 게. 그게 복수라고. 하나님은 단수예요.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을 복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신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들이 다 하나님 발 아래 굴복해 하면 아니면 복종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심이니라. 거기서 만물이 뭘까요? 만물이 뭐죠? 사람들. 그들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왜 복종케 하냐?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그리스도